우리나라가 처음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흥선대원군이 실제적인 통치자로 이렇게 그 나라를 이끌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외국에서 그 시대 자체가 서방의 여러 나라들이 여러 서양 문물들을 가지고 일본이든 조선이든 중국이든 이렇게 그 문호를 개방하고 또 서로 왕래하자 하고 막 들어올 때입니다. 주로 이제 상선들이, 그러니까 장사를 하기 위한 그런 상선들이 오고 가던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릴까봐 어찌하든지 간에 외국의 문명을 막아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백성들 안에는 이게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아는 사람들이 꽤 여럿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서양에서 오는 배를 불지르고 아무 까닭 없이 무장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선교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길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을 서해 바다를 가로질러 중국에서 조선으로 오셔서 이제 대동강변을 거슬러 평양까지 올라왔는데 관군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의 품 안에 있었던 성경을 이제 조선 땅에 내려놓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조선의 성경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주 금서죠, 금서. 읽으면 안 되는. 그런데 한문으로 되어 있었던 당시의 그 성경을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종이 깨끗하고 좋은데 이거를, 지금이야 종이가 이렇게 흔하지만 그때는 전부 다 당나무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단양 읍내에 있는 중학교 제가 다녔는데, 중학교 다닐 때 읍내에 당나무로 종이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었어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게 나는지 하여튼 늘 그 옆을 지날 때마다 야, 도대체 왜 이렇게 냄새가 날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종이가 그렇게 귀했었죠. 그런데 중국에서 들여온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 성경 복음서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이런 게 비교적 조선 초창기 때 한문으로 기록돼서 예수 복음서, 예수 기쁜 소식,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나누어진 거죠. 이렇게 우리처럼 이런 전체적인 성경이 통으로 되어 있어서 전해진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성경을 아이고 종이 좋다 그래가지고 들고 가서 집에서 그걸로 이제 벽을 바르는, 그때는 전부 다 서민들은 그냥 흙과 집 아시죠? 볏짚 이렇게 작두로 잘라가지고 그거 흙에다 섞어서 벽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 위에 종이도 못 붙이는 그런 게 조선의 삶이었었습니다. 막 흙이 바닥에 떨어지고 막 그랬겠죠.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종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가져다가 이렇게 벽에다가 바른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자려고 천장에 발라놓은 글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장면, 중풍병자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서 내려
이 예수님 앞에 보낸 그 장면,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고침받는 장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온 백성들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이 장면,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 그분이 누구지? 예수님 그분이 누구지? 전해주는 사람도, 알려주는 사람도, 말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 성경을 읽다가 저분이 우리의 구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베껴지고, 그 베껴진 성경을, 이런 종이를, 낡은 종이를 그 개나리 보찜에다가 메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걸 전해주고 이거를, 이렇게 성경을 전해준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하면 권서인이라 그랬어요. 권서인. 이 서신을 권해주는 사람들, 권서인. 여러 기록에 의하면 그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 이 권서인들이, 이 사람들이 주로 인삼 장사를 하고 또 그릇 장사를 하고 또 이런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시대의 정보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꺼이 자기가 팔던 그 옷감, 또 그릇, 또 인삼, 이런 그 파는 물건들 사이사이에 나눠줄 성경을 그 열심히 피곤한 몸을 지고 밤이 되면 그걸 베껴서 자기가 내일 팔아야 되는 그 인삼 사이사이에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그저 내 물건 이거 안 사도 좋으니까 이거나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복음서를 전해주고 이 권서인들에 의해서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동시에 그 시절쯤, 그때쯤 이제 여러 나라에서 미국과 캐나다와 독일과 영국과 이런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들어와서 한양을 중심으로, 또 우리 중부 지방은 이 강경이나 공주를 중심으로 선교사님들이 참 어눌한 조선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다 보니까 전에 권서인들이 전해준 성경 이야기를 이 서양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감 없이 아주 그 백성들이 그들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데 다른 그 어떤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어렵지 않게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장사를 하던 권서인들, 그 우리 침례교단 같은 경우 여기 옆에 공주와 강경, 그 다음에 또 저쪽 동쪽으로는 포항과 또 울릉도, 또 이렇게 문경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경북 내륙으로 또 저 북한의 의주까지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이 권서인들과 함께 선교사님들이 같이 그들이 안내해 주는 대로 마음의 문이 열려 있고 그 성경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 선교사님이 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그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을 바로 그 성경을 전해줬던 권서인들로 세운 거예요. 네. 그 성경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조선의 초창기 기독교 복음이 전해질 때 마치 사도행전에 있는 그 이야기처럼 이 권서인들이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여러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국 기독교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한국 교회사에 의하면 그때 의약품도 제대로 없고 대부분이 이렇게 병들고 고통하고 또 그 평균 수명도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젊은 나이에 죽어가고, 여러분 제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선의 왕들도 평균 수명이 40몇 세밖에 안 돼요. 50세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조선의 서민들은 어땠겠어요? 그죠? 보통 10대 후반 한 18, 19, 17, 18에 결혼을 하죠. 그리고 20이 채 안 됐을 때 아이들을 낳고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되면 이미 손주를 보고, 그리고 40대 후반쯤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에서 주님의 품 안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지금 나와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권서인으로 일컬어졌던 그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이 성도들을 돌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어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이 정확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성경을 같이 읽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균형 잡히고 성숙된 신학은 아니지만 신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교회 지도자들이 된 거죠. 그것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국의 방방곡곡에 나라 잃은 한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과 맞서서 싸웠던 교회들, 여기 천안에 있는 그런 독립운동 독립기념관 같은 데 가서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안에 그대로 있는 채로 막 교회를 불태워가지고 다 죽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이 조선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침례교단, 기독교 한국 침례회, 그 당시에는 교단 이름이 동아기독교였었어요. 근데 침례교단은 여러분 끝까지 여러 교단들이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그 신사 참배 안 했어, 일본의 그 태양신, 일본의 그 왕 거기에 절하지 않았어,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침례교단이 어찌 보면 그 고신교단도 사실은 장로교단에서 신사참배 한 사람들 안 한 사람들이 나뉘어져 가지고 교단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고신이에요. 그러나 침례교단은 목숨을 걸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지키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침례교회는 조선의 파수꾼 역할을 했어요. 끝까지 복음을 지켜내는 이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 당시에 완전 비주류죠. 아주 소수의 침례교회와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작은 교단이었는데, 요 두 교단, 침례교회와 성결교, 그리고 장로교회 일부인 고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하면 전체 조선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한 5%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100이라면 그 중에 한 4명, 5명밖에 안 되는, 이 아주 이름도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이런 침례교회, 성결교회, 고신, 이런 교단들이 끝까지 파수꾼 역할을 했어요. 교회를 지켜내는, 신사 참배하지 않는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고 믿고 있었던, 그들이 했던 일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조국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 위기의 상황들이 닥쳐왔을 때 권서인들이 전해준 이 복음, 쪽지 복음 들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뿌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 사실은 복음이 지켜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 이게 순수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까지 우리 이 조선 땅을 여러분 지켜낸 거예요.
이들의 이 파수꾼 역할. 자, 오늘 에스겔 3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같이 보죠. 어디를 보시냐 하면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를 대신하여, 누구를 대신하여예요? 하나님의 영. 네. 자, 17절 다시 봅니다. 16절 못 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대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인자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1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내가 할 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에 뭐로 세웠어요? 뭐로? 파수꾼.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자, 내가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세요. 너를 동그라미 치시고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에 뭐로 세웠어요?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파수꾼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지키는 자. 조선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처음에는 권서인들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그 권서인들이 선교사님들과 만나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주는 그 신앙, 성경, 그리고 그 파수꾼들이 지켜냈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그리고 이 조선 땅의 교회가 되고 이 교회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눈물 뿌려 기도해왔던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냈던 그 복음.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파수꾼을, 여러분 거기 17절을 우리가, 제가 동그라미 치라 그런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파수꾼을 세울 때,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민족의 위기 때마다 권서인들처럼 정말로 이 복음을 깨닫고 이거 전해줘야 된다라는 사명감으로 성경 들고 여기저기 찾아다녔던 그런 그 신앙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좋은 말은 전부 다 이단들이 다 갖다 썼어요. 그죠? 새 하늘과 새 땅,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신천지가 새로운 천, 하늘, 지, 땅, 새 하늘, 새 땅, 이 흉악한 놈들이 좋은 건 알아가지고, 원래 사기꾼들이 좋은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신천지가 그런 말 써요. 근데 파수꾼, 파수대, 이거 누가 썼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주 소악한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러분, 이런 이단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 여기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을 이 시대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재림주로 믿고 안상홍 부활할 때 기다리고 있는 그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믿는 그 소악한 그 사기꾼들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이거 제가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전부 다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속이는 영들이에요. 가짜. 절대로 여러분 그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교회 밖에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 가거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분별해내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파수꾼이 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좋은 말이냐 하면 지키는 사람이에요.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서는 사람이에요. 나라의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서 지키는 사람,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이 잠들면 거기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누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대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요 제가 파수꾼 될래요 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야야 성동인 너 파수꾼 해라. 네? 야야 이명자 너 파수꾼 해라. 네? 아이고 네가 파수꾼 하면 좋겠다. 최영락 너 파수꾼 해라. 왜 내 이름을 안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야야 네가 파수꾼 해라 하고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셨을까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요 17절을 놓고 볼 때 누가 파수꾼을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누가 세웠어요? 내가 원해서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의 개념으로 언제든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신약이 해석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약은 복음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된 거니까. 구약이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을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신약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요.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니까 신약은 이 파수꾼에 대해서,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 경성하는 자, 근신하는 자, 깨어서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금 우리의 상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파수꾼의 역할을 누구 보고 하라 그러냐 하면,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를 보시냐 하면 먼저 마태복음 24장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제 구약에서는 에스겔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하신 그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너희가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가 바로 깨어서 지켜내야 될 자들이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너희, 그러니까 너희니까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달려나온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는 파수꾼들, 보초병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쳐들어오려고 할 때, 총을 들고 쳐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영적으로, 그렇다고 밤이 됐는데 주무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 파수꾼의 역할을 누가 하냐 하면 먼저 믿은 자, 먼저 이 소식을 들은 자. 제가 불러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42절 조금 아까 본 그 구절엔 너희가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이거 바로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며, 파수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가 깨어 있어라.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를 주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대선 전국에 누구를 찍어야 될지 혼란스럽고 TV에 뉴스에 나와서 막 눈을 부릅뜨고 상대를 막 훈계하고 막 이렇게 따지고 들고 하는데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 이 사람은 사기꾼 같고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안 느껴지셨어요? 찍을 사람이 없어 보여.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주세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금 누구를 뽑아야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유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할 때 기도는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누구냐?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근데 그 파수꾼을 오늘 에스겔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누가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우리나라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영혼의 파수꾼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가정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 새벽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 한 100여 명 돼 보여요. 한 100명이 채 안 돼 보이는 이 100여 명 되는 여러분들이 우리 디딤돌 교회의 파수꾼들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목회자인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새벽마다 눈물로 깨어서 이 새벽을 깨우는 그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파수꾼들이다. 네, 파수꾼들이다. 여러분,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마치 초창기 한국교회의 권서인들이 깨어서 가는 곳마다 성경을 나누어주고 성경을 말해주고 여기에 기록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권서인들처럼 지금은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야, 그게 뭐 조국을 위해서 무슨 유익이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바로 에스겔을 세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깨어있으라고, 근신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파수꾼이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해야 할 두 가지 일. 어제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두 가지. 하나는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지금 에스겔은 어제 그 2장 9절에 두루마리 책, 그것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아야 된다. 오늘은 우리가 진정한 파수꾼이라면, 여러분 17절에 보면 두 가지가 동사가 있어요. 동사 17절에 있는 두 가지 동사, 너는 내 입의 말을 뭐하고, 한번 따라해주세요. 들어라. 이게 첫 번째 동사예요. 동사. 파수꾼이 해야 할 첫 번째 동사, 그게 뭘까요? 들어라. 두 번째 동사는 뭘까요? 나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뭐 하래요? 깨우치라. 들어라, 깨우치라. 이 두 가지 동사. 그러니까 파수꾼이 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들어라.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요, 깨우쳐라. 들어라, 깨우쳐라. 그래서 여러분, 그 들어라, 깨우쳐라,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듣고, 여러분 믿음이 어떨 때 생길까요? 들을 때 생겨요. 여러분 복음이 어떨 때 깨달아질까요? 들을 때 깨달아져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떨 때 부흥될까요? 들을 때 부흥돼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 들었어요?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오병이어 기적 사건,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였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줘, 우리랑 같이 일하시고자 하는 마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명령대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누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넉넉해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드렸는데 전혀 처음 듣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근데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됐어요. 기억나시면 됐어요. 여러분, 파수꾼이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들어야 돼. 듣는 거.
여러분, 근래에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말씀의 귀가,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못 듣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까? 선입견 때문입니까? 믿지 않는 마음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잘 안 들려지고 있습니까? 세상 염려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시 돌밭길이 되었습니까? 옥토가 되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던 깊이 뿌리 내리고 30배와 60배와 100배로 결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수꾼이 해야 할 첫 번째 일, 듣고 이게 첫 번째 동사예요. 두 번째 해야 할 일 뭐냐 하면 깨우쳐라. 알게 해라. 어떻게 알게 하랄까요?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네가 악인들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말 악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악인은 그들의 죄값으로 죽지만 그들의 그 피값을 누구에게서 찾겠대요? 파수꾼에게서 찾겠대요. 파수꾼이 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일, 듣고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듣고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그들이 악인이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 보세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지만 그러나 그 피값은 18절 끝에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악인에게만 외치는 게 아닙니다. 20절, 또 의인에게도 우리는 깨우쳐야만 합니다. 의인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더 깨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하고 의인을 격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체들과 왜 목장에서 교제합니까? 왜 목장에서 지난 주일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곱씹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의인들의 심령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또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고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악인은 그들의 불신앙, 우리는 복음으로 깨우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인에게는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이 말씀으로 함께 깨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21절, 그러나 네가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자, 한번 따라합니다. 정령 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파수꾼 때문에. 왜요? 그들이 한 말 때문에. 그러니까 파수꾼은 듣고 전해줘야만 합니다. 죄인들에게는 죄가 지옥 가게 한다고, 의인에게는 의롭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길이라고 전해줘야 된다고요. 그 전해주는 말씀 때문에 정령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여러분 힘있게 권서인들처럼,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초창기 우리의 선조들처럼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여기 성경에 에스겔에게는 주님이 악인에게든 의인에게든, 악인에게는 회개하라고, 의인에게는 그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듣고 살으라고 권면하고 함께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중간에 정령 살리라,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우리가 듣고 깨우치게 하면 그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이 정령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그저 우리 옆집에 사는 늘 친하게 지내는 애기 엄마 전도한 것뿐인데 그게 조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조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아침, 주님, 제가 파수꾼으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군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깨우쳐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파수꾼으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까지 1, 2, 3장을 통해서 에스겔 그가 조국 멸망해가는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유다를 위하여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장면들 오늘까지 나눴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저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과연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에스겔이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대선 전국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권면을 받고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